예, 야고보서를 오늘 이제 드디어 끝을 내게 됩니다. 어, 좀 힘든 말씀이었지만 또 이렇게 야고보서 함께 하면서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답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5장 7절에서 20절에서 다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은 언제나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90년대에 많이 불렀던 이상우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노래 아십니까? 예,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설레는 마음이 그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일부가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짧은 거리가 그렇게 많이 멀게 느껴지고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속에서는 온통 그 말들이 막 꼬여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솜사탕 같아서 펄쩍 뛰어오르면 그 솜사탕 위에 누워서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그녀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입니다. 이상우는 멀쑥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하고 또 잘 빗어넘긴 머리가 흐트러질까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내 모습이죠. 내가 그녀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도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주님이 다시 오심 또 강림하시는다는 그 표현을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파루시아. 따라해 볼까요? 파루시아. 예. 이 파루시아는 이제 기독교 용어로는 재림 또는 강림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단어인데 원래는 왕이 자신이 정복한 땅에 나타나는 것을 파루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국이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왕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보고 파루시아, 왕의 파루시아라고 그렇게 썼던 그런 단어가 바로 파루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그날에 주님은 당신이 다스리시는 이 땅에 나타나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고 온 우주가 주님의 영토임을 선포하실 것이라는 그 의미가 파루시아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날에 나타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걱정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파루시아 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그분께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그 심판, 주님의 파루시아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7절에서 이제 9절까지죠.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참고 견뎌야 된다고 야고보는 가르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그랬습니다.
참고 견뎌야 되는데 누구처럼 참고 견뎌야 되냐 하면 농부처럼 참고 견뎌야 된대요.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하나님은 불의한 부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부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므로 어떻게 불의한 부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은 불의한 부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일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던 부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던 부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 없는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만 자신의 재물을 사용했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부자들을 주님께서 긍휼 없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 날 하나님은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멀지 않은 날 당신이 다스리신 이 땅의 그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파루시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서 젊은이들과 가난한 이들의 한숨과 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한숨과 눈물을 지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불의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불의한 사회 구조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의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당원들은 불의한 부자들을 즉각 심판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부자들을 즉각 심판하기 위해서 칼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 그 불의한 부자들은 누가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정의는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파루시아 하실 때 그 모든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당원들의 본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열심당원들처럼 폭력에 가담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폭력에 가담해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농부처럼 땀 흘려 일하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어떻게 일합니까? 농사 안 지어 보신 분들은 나중에 뭐 나이 들면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 하나 짓고 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농사를 1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도 만약 제 아내 청송 농촌을 고향으로 둔 아내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 딸 현지도 이제 한 번씩 농사를 도우러 가는데 너무 힘들다, 정말 힘들다. 다음엔 다시 나지 말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주 얘기하게 되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다 힘들어요. 호두를 따도 힘들고, 뭐 배추를 뽑아도 힘들고, 고추를 따도 힘들고, 사과를 따도 힘들고, 안 힘든 일이 없어요. 농촌에서.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렇게 땅을 기경하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결실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뭘 기다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 없고 결실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간절히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의 고된 수고를 완성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며 추수를 소망하는 것처럼 주님의 파루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파루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그 파루시아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고 오해도 받고 그러면서도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그러면서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한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결국 결실을 맺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고된 수고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결실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그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고가 지금 당장에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수고가 막 그냥 맨 땅에 그냥 이렇게 쟁기질 하듯이 그냥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너무 고되고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완성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열심 당원들처럼 자신의 어떤 계획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막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기경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기르고 말씀을 가르치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헛된 일처럼 보이지만 예언자들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그 모든 일들을 결실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파루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결실은 어디서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땅에서 성공처럼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실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 땅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일들이 주님이 오실 때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우리가 성공적이다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거 있잖아요. 또 실패다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그날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성공이었는지 실패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가? 그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심됩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실을 맺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맡고 있는 소그룹이 나 때문에 망친 것 같고, 또 내가 아니었 다른 사람이었으면 더 잘했을 것 같고, 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파루시아가, 주님이 자신의 영토임을 확인하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수고는 정당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되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로도 고단합니다. 그리고 힘이 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상의 삶과 더불어서 다른 이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삶이 고단해지면 우리는 서로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공동체를 보면 어차피 야고보의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컸었으니까 또 규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소수의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했겠죠. 그죠? 그리고 국수주의에 사로잡힌 열심당원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극단적인 주장을 펴면서 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는 않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막 사람들에게 설파해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교회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타 지역으로 가서 돈이나 좀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었고 오직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정말 얄미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짐짓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야고보의 권위와 가르침을 훼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들은 아마도 지쳐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낙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 상황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같이 짐을 져주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원망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더 앞섰을 것입니다. 나만 더 고생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나의 수고에 감사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올바른 생각이 비판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공동체를 비판만 하고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과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들이 공동체의 정서와 문화를 지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는 공감 뭐 이런 게 1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오늘날 만약에 오셔서 목회를 하셨다면 정말 인기 없는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약간 재밌는 표현인데요. 내가 이제 사람들을 막 원망하고 막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의 표현은 뭐예요? 내 뒤에서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심판자가 나타나셔서 나의 삶을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나의 삶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야고보는 표현하고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원망하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판단은 무엇에 대한 반대말이냐 하면 사랑에 대한 반대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심판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이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심판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망과 판단이 생기고 또 서로를 정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사랑하는 일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일이다. 예,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 세상만 하나님이 부자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줄 건데 그때 우리는 판단하는 자, 심판하는 자로 그분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자, 사랑하고 있는 자로서 그분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이었어요. 야고보 사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되기보다 사랑하는 자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섬기는 자로, 여전히 가르치고 예언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10절에서 11절인데요. 예언자들의 본을 따라 고난을 인내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인내하되 누구처럼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언자와 욥의 고난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되 예언자들의 본을 따라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하는 길은 예언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판단하지 말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목숨을 걸고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내기를 원했잖아요. 그 소망 하나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었어요. 그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인내하되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자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언자들처럼 참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에게 반대를 당했습니다. 멸시와 조롱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20절에 담겨 있잖아요.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에 예언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언자들의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라, 그냥 그것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어차피 고달프니까 그냥 참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며 그렇게 고난과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라는 그런 뜻입니다. 농부처럼 견디라는 거죠. 농부처럼 일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결실하게 하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약간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이렇게 그 자그마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수많은 뭐 별게 다 있었잖아요.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한 결실을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셔서 그 열매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 저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완전한 열매를 보게 되겠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그 열매를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언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이사야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 진리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사야는 깨어있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부추겼어요. 뭘 하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고보는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농부들처럼 하늘의 지혜로, 우리 이제 4장에 보면 나왔잖아요. 하늘의 지혜로 정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평화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처럼 살라는 것은, 예언자들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고 정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평화의 씨앗을 심는 삶을 지속해야 된다. 그게 참는 거죠. 참고 인내한다는 건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평화의 씨앗을 심고 정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고 가르치고 공동체를 그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열심당들처럼 그냥 단기적인 목표, 폭력으로 세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씨앗을 심고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고 정의가 세상까지 흘러 넘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라. 파루시아를 기다려라. 그분께서 승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3의 길이라고 부른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며 고생스럽게 일한 것에 대해 주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 결실하게 하듯이 주님의 파루시아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자들처럼 고난을 당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아도 고된 중에 일하며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은 악마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불평했죠, 물론. 불평했어요.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하시냐고 이게 불평도 했어요. 그렇지만 뭘 놓지 않았습니까? 그가 참고 견뎠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아내까지도 얘기하죠. 아내까지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보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했겠어요.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아요. 그걸 꼭 붙들어요. 그 인내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죠? 때로는 열매가 잘 보이지도 않고 오해만 받고, 때로는 바울은 뭐 감옥도 가고 채찍도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뭘 놓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붙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욥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채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꼭 어떤 분들은 재림의 날에 다 보상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 분명히 보상받을 거예요. 그러나 욥의 경우를 보면 그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저는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 삶을 봐도 그렇고 주변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요셉 산지의 정인자매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냥 100m 뛰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삶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야 합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야 합니다. 예언자들처럼, 농부들처럼 고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그 심판 앞에서, 종말의 날 앞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진실하라고 말합니다. 진실하라.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뜬금없이 갑자기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뜬금없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뒤에 가보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이런 야고보의 권면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 이 진실함이 뭡니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진실함은 이런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실함,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큰 어떤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더 큰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우리보다 크지 못하고요. 땅도 우리보다 크지 못해요. 태양도, 내가 저 태양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도 태양도 우리보다 못해요. 우리 존재를 무엇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은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한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거짓말, 이게 거짓말이면 내가 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신념대로 말하는 삶, 그게 진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 맹세하지,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 맹세하지, 다만 예라고 할 경우에는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할 경우는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돼 있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무엇 때문에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원망하면, 사랑하지 않고 심판하는 자가 되면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너희가 진실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말은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과 우리가 하는 말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또한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야고보가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게 됩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 집단이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내가 왕따를 당하진 않을까? 자기 보호, 타인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보호와 타인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누가 좋은 사람이냐면 있잖아요. 투명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투명한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딱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투명한 사람, 진실한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해.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하는 사람.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 그죠? 그리고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 속에 다른 생각을 숨겨놓고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안에 다른 생각을 숨겨놓고 이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신념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이 사람들과 그냥 잘 지내기 위해서 내 신념과 다른 발설을 하는 사람,
진실하지 못해요.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 또는 투명하되 사람에 따라서 내가 어떤 부분은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못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줘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는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진실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저 사람은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 과장할 줄도 몰라. 그런 진실함, 그것을 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답답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신뢰받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진실하면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진실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볼 때도 진실한 사람이 좋아야 돼요. 왜 있잖아요. 예전에 그 한 영화가 있었는데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사람 뭐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이게 이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누가 뭐 조승우였나 누가 조연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마지막 대사가 가슴 뼈 때리는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지 아느냐? 그 마음의 욕망 때문이다. 자기 안에도 사기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안에도 사기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막 조금의 더 이득을 보고 싶고 이익을 보고 싶고 그럼 거기 사기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하게 되면 무엇이 보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위선이 보여요. 예. 근데 자신이 진실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신도 그걸 분간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에 누군가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 여종이었나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판사가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하니까 풀어줘라. 이렇게 돼서 그 법정에서 그 존재 자체로 진실함을 입증받았던 것이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하다.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 그게 한국 교회가 가진 정말 놀라운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반대로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인은 말뿐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 일치. 그리스도인들 중에 또 사기꾼이 많고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가짜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13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심판을 앞에 두고 이 고난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으면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고난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뭐해요? 걱정하죠. 그죠? 예. 고난이 오면 기도를 안 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걱정부터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음악만 듣고 있어요. 기도하라고요. 기도. 예, 어려운 상황이 왔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세요. 염려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든지 길을 보여주시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기도하십시오. 즐거울 때 뭐합니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뭐합니까? 예, 찬송 안 하고 자랑이에요. 자랑한다고요. 자랑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때는 찬양할 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의 파루시아가 나타나기 전까지 인생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고난이 오면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찬송할 줄 알아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염려하고 그죠? 또 즐거운 일이 생기면 자랑해요. 예, 그게 다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주님은 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간절히 함께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어떤 때는 불치병이 낫기도 합니다. 예, 저는 우리 아버님을 저는 분명히 암이 3기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낫게 수술하셨지만 저는 하나님 낫게 해주셨다고 믿어요.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낫지 않습니다. 우리도 경험했지만 참 간절히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있고 듣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지를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한 건 낫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작은 경험이지만 필리핀에 예전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복통이 맹장염처럼 너무너무 배가 아팠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필리핀 지도자들이 이제 현지 지도자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기름을 들고 올리브유를 들고 오시더니 올리브유로 제 배를 막 까가지고 자매들도 한잔 있는데 배를 막 까더니 여기를 막 바르시고는 막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순식간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다 따라다닐 수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되게 신기한 경험 중에 하나였어요. 또 제 패친 중에 한 분도 그 전립선 암에 걸리셔가지고 거의 이제 4기로 판정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완전히 나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면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야고보 사도도 그랬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낫지 않든 낫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야고보 사도가 이제 얘기하는 게 있죠. 병은 죄로 말미암아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병들고 아플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단순히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혹시 부지불식간에 또는 내가 의지하지 않았지만 혹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집착하고 있었지는 않은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해야 돼요. 또 뭐하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라죠. 16절을 보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그랬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로 말미암아 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범죄했어. 내가 누군가에게 범죄했어. 그럼 그 사람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말이에요. 사과. 내 죄를 고백하는,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내가 그때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고백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뭐가 일어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정말 놀라운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용서하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질병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용서와 또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깊은 질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누군가를 원망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계속되는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어요. 예. 마음과 우리 육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를 막 원망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 있을 때는 우리의 신체적으로도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용서가 우리를 낫게 할 것이라고 야고보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참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기도로 헤쳐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자랑하지 말고, 인간적인 자랑에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제 19절과 20절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기서는 야고보가 마지막 당부를 담고 있는 건데,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무엇을 했느냐?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미혹되어 떠난 자들의 특징이 야고보서에 나타났잖아요. 야고보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직 행함이 없이도 내면의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그죠? 진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직 교리를 믿는 믿음, 내면의 믿음만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진리를, 야고보 사도의 관점에서는 진리를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당원들의 선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이 아닌 국수주의적인 폭력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극우주의자들의 선동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또 좀 깨어있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좌파 운동권의 권력투쟁 방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선교단체에서도 대화로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들을 마치 운동권이 하는 방식으로 막 대항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법정에 고소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사고의 기초로 삼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진리를 떠난 일들입니다. 우린 그들을 복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예수님을 따릅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부분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려면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안 찾아요. 교회에서 이 사람 힘듭니다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 정말 대단한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정말 힘들여서 같이 모으고 해결해 온 거 정말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 돌보는 일, 그리고 해야 합니다. 그럼 만나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을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우리 집안의 일, 우리 교회의 일 이러면은 그냥 우리 바운더리가 명확하잖아요.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환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여기지 못합니다.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에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찾은 게 뭡니까? 멘토링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일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님이 교회 전세 자금 빼서 힘든 성도들 다 나눠줬다고 해서 이분이 징계를 당했습니다.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징계를 받은 그 명령이 근거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팔았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당 건물도 아닌데 건물을 팔았다.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돈 버는 일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자꾸 말하고 또 기회를 보고 또 친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돌이켜야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너희가 그렇게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파루시아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온 우주를 자신의 영토로 삼으신 주님께서 승리의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완전하게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루시아를 기다리며 예언자들처럼 일하고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또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기쁜 일들은 찬송하며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절을 보면서 약간 재밌었거든요. 뭐냐 하면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라든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하실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어야지 재밌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외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떠난 사람 돌아오게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죠. 가치. 야고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떠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진리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진리를 바르게 발견하는 것, 그것이 야고보에서 가장 큰 보상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또 진리로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파루시아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아마 많이 기다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조급해질지도 모릅니다. 많이 기다릴수록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우리 간절함이 더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낙담하지 맙시다. 실족하지 맙시다. 주님의 신실하신 붙들고 우리가 살던 대로 또 더 열심히 그렇게 주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도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마음에 부딪힌 말씀들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수고하듯이 예언자들이 수많은 반대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외침을 그치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루시지 않으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악한 부자들이 심판을 받고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옵고 또 원하옵나이다. 그날에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내 모습이 어떠할지 궁금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또 주님, 농부와 예언자들처럼 주를 위해 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는 기도함으로 견뎌내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함으로 견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고난이 끝나고 주님의 파루시아 그 영광스러운 강림이 일어날 때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그날에 정의가 이기고 공의가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 우리가 주님을 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에서도 서로 손을 내밀어서 축복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